9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그는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매 순간 걸어 나갔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 올라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4년 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유, 또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유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유력한 자들을 만났지요. 이 유력한 자들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당시에 교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유력한 자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났지만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그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그가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냥 공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 위함이었지요. 3절부터 보면은 그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한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에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복음이죠. 그런데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할례와 같은 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매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좌절감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불안과 교만과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종된 삶과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묶는, 종으로서 우리를 묶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그분께 반응해야 된다. 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합니다. 골짜기가 깊은 곳이 산이 높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격의 반응으로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힘을 의지한 매임과 묶임과 수고로운 노력 가운데서 나온 것이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삶은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7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단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대상자가 베드로와 나는 다르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을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단지 다른 대상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이는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를 유대인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역사하셔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 그대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